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힘든 일들을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오해, 답답함, 아픔, 괴로움을 담고 있는 책이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지도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 친구 관계 등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을 풀고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신 서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 그 위로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함으로 이번 추석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한 추석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는 이 3절부터 11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자비가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에서 위로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곁에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위로이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이 우리말 성경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0.0001%라도 예외가 있으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위로라는 말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질병, 사람들의 오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등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곁에 계셨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그는 그 많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가면은요, 그가 받은 고난이 넘칠 정도로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가면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이 꽉꽉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였다. 뒤에 가면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오늘 보면 8절 9절에서는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또 테러를 당하고 직장에 유대인들의 회사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유대인 사회, 게토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한 거죠. 어떻게 살아라고.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렸으니 막막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너희들 속에도 역사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디게 될 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위로가 너희들 속에도 역사하여서 너희가 받는 이 수많은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고난을 견뎌내고 이 위로가 힘든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에게 또 지쳐있는 이웃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위로를 받으며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추석인데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명절 때밖에 못 보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못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또 질병으로 고생하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여서 추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작가 글배우시가 쓴 책 에세이집 시중에 나와 있는데 8월 달에 나왔으니까 아주 근간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위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괜찮은 척 했습니다. 혼자가 될까 봐 괜찮은 척 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은 자주 괜찮은 척 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힘들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이든 잘 해내는 것처럼 괜찮은 척 보이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도 괜찮은 척하며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들 이번 추석에 혹시 자녀들을 만나거나 화상통화를 할 때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괜찮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괜찮지 않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제는 아프다고 말씀해도 됩니다. 부모들도 때로는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시고 당신 몸도 아프신데 부모님이 혹시 걱정할까 봐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께 괜찮지 않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힘듦, 우리의 우울함을 하나님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나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큰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 긴 터널에 갇혀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긴 터널 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가족의 위로, 성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살 때에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